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마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벨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벨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였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해와 진실, 그리고 두렵지만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오해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는 예레미야, 이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가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하는 장면인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과 국제 정세상 대립하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출동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걸 피한 거죠. 애국과 바벨론 군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철수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조상의 기업을 얻고자 베냐민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가 베냐민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베냐민 문을 지키는 수문자인 이리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다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그 문지기에게 붙잡히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리야 수문장은 그 오해를 바탕으로 고관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도 오해하고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는
진실을 말했죠. 그렇지만 이를 오해한 사람들은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의 억울함 속에서 예레미야의 억울함을 우리가 알죠? 아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빼놓지 말고 꼭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베냐민 문 수문장인 이리야와 이 이리야의 말을 들은 그 동네의 고관들이 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을까요? 예레미야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왜 이들은 예레미야를 오해하고 감옥에 가뒀을까요?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 왜 그러네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지극히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는 미약할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정보, 사실 속에서도 우리들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왜곡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대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약점이죠. 첫 번째 약점은 모든 사실을 다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 받아들이는 사실들이 아주 적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실들을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약점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매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믿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내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묵상하는 거죠. 여기에 나온 그 수문장 이리야와 고관들은 동일한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죠.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죠. 그가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누구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사울일 때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었어요. 물론
그 다마색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죠. 이 수문장 이리야와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오해해서 감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리야나 고관들 뿐만 아니라 바울조차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했을까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팩트, 부족한 사실들,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나의 감정적인, 나 중심적인 해석들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근데 이 이리야와 고관들, 그리고 바울이 이전에 사울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의지한 거죠. 그리하면 잘못을 범합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너는 왜 자꾸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을 핍박했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리야와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은 자신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행동이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유보하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판단을 빨리 해버립니다. 저놈 나쁜 놈이야. 쟤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너무 판단을 빨리 합니다. 부족한 정보와 자기 중심적인 감정적 판단을 너무 빨리 합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분명한 나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 도에서 바울은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주님을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맹인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 수문장인 이리야와 베냐민의 고관들처럼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부분은 17절부터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다는 에레미야를 보고 왕 앞에 그를 불러옵니다. 에레미야를. 그때 왕 앞에서도 에레미야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상황을 보니까 철수했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베냐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드립니다. 거의 그렇게 써 있죠. 몰래 불러들여서 은밀히 물어봤다. 이렇게 17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은밀하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거기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혹시 주신 것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두려운 거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군대가. 근데 왜 이 사람은,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물어볼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거짓 예언자들도 예언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다, 바벨론은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고 거짓 예언자들은 말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 예레미야는 지금 이미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베냐민에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한참 동안 갇혀서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옛날 감옥은요,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동굴 같은 감옥, 캄캄한 감옥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거기 가면 살아나오기가 힘든 거죠. 근데 한참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한 예레미야.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십자가 밟으면 십자가 밟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두렵죠, 여러분. 지금 저한테 와서도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상당 기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옥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자꾸 안 두렵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좀 두려움 없이 나갑시다 이러면서 가서 좀 고난 당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는 것처럼 해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뭐 어떻게 하다가 자꾸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이미 오해를 받고 고초를 당하고 있던 예레미야는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시드기야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감옥에 안 가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거예요. 차라리 시드기야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풀려나면 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었던 것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예레미야의 감정을 제가 감정이입해서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안 맡았으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맡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명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7절 마지막에 임금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한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한마디로 열받았겠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맡은 예레미야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풀려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두렵지만,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은 두렵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맡은 자로서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두렵지만 담대하게 전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현실에서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두렵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두렵지만 담대하게 진실을 말했던 그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냐민 수문장 그리고 베냐민의 고관들처럼 자기 자신의 판단을 잘못해서, 오해를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에서 담대하게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처럼 두렵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새롭게 주님을 바라봅니다.